이제 다음 주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베다니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베다니가 등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대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두운 밤에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인생이라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얻으려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나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관한 물음이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가에 대한 물음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지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길 잃은 모든 인생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진리를 붙잡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내가 곧 진리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갈급한 이들에게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할 목적이 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가야 할 진리가 되시며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세상이라는 어두운 바다에서 방황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빛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 밝히 드러내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다니가 이런 등대와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베다니가 소금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것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내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미건조한 삶을 만나게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빡빡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살만 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되고 만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게 해야 하고 사회가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썩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소금과도 같은 교회가 우리 베다니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 베다니가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차례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은 때때로 광야와도 같고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걷는 이 이민자의 삶이 황량한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발자국조차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극복하고 지금까지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교회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항상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언제나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과 친교를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의 힘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기쁨도 누리고 보람도 누리고 복도 경험해야 합니다. 예전에 교회 사무실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오래전부터 모아놨던 교회 방문자 기록증과 교인 등록증 용지들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교회 방문자 기록증은 아까도 이렇게 노란색 종이에다가 써서 주시는데 이제 그게 교회 등록 방문자 기록증이고 이제 방문자 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이제 새신자 새가족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등록증을 쓰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아놨던 옛날 거 모아놨던 걸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 보는데 현재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 이분 계셨지라고 생각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한 번만 오셨기 때문에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누구신지 기억조차 안 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몇 개월, 몇 년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용지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신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베다니를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생수를 마시고 기운 차리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신 떠나신 분들입니다. 언제든지 목마를 때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목말라서 이 교회를 찾아왔듯이 언제든지 또 목마를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으로 그분들에게 우리 베다니가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 이 교회 정말로 보기도 싫어 등 돌려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우리 베다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라는 오아시스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다시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뭐 이사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성도님들 간의 문제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목사가 싫어서 떠나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어차피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또 그 교회에서 섬기실 수 있죠. 그럼 언젠간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H마트에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괜찮습니다. 한 주를 함께 계시던, 한 달을 함께 계시던, 1년을 함께 계시던,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오아시스를 찾아오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다시 회복하셔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기운을 차리게 도와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가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로 우리 베다니가 우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 기억하시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안 사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 베다니가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명의 물을 충분하게 나눠줄 수 있는 우물과도 같은 복된 재단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우물들이 있었죠. 저도 어릴 적 저희 바로 옆 동네에 우물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큰 나무로 된 뚜껑을 항상 덮어놨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큰 수레박을 아래로 내려서 물을 기어 올렸던 것 기억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갔을 때도 우물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은 아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교회 앞 그 우물은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곳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니까. 교회 앞에다가 우물을 파놓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매우 귀중하게 아끼며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거죠. 누구도 함부로 그 우물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 우물은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죠. 그죠? 그러니까 뚜껑도 덮어놓고 옛날에 뭐가 안 빠지게, 더러운 것들이 안 들어가게 주의를 기울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 배단이라는 우물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대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물이 언제나 깨끗해야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맑은 생수를 얻을 수 있듯이 교회는 항상 평화로워야 됩니다. 우물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찾아가죠. 약수물도 맛없고 쓰고 그러면 안 찾아가잖아요. 더럽다고 하면. 깨끗하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이 깨끗해야 모든 사람들이 가서 맑은 생수를 얻을 수 있듯이 교회는 항상 평화로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갈등과 분쟁은 우물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물에다가 흙더미나 뭘 던져버리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 우물에서 생수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먹겠어요? 그 더러운데.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인교회 오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영어 예배 저도 기도하고 있고 있으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영어 예배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영어 예배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올 것 같으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이 한인 이민교회를 하면서 흐려놓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게 보기 싫은 거죠. 그게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무단히도 노력해야 돼요. 행복한, 교회 오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있는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고
이 교회를 갖고 갈 거죠.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 예배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어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우물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참아야 돼요.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때로는 참기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배단이라는 우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지만 행복해요.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깨끗한 생수를 마음껏 얻을 수 있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그 상태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님께서 이런 귀한 일을 우리 중에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복된 은혜의 배단이 우물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단이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저들이 삶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약에 의해서 결성된 공동체일 겁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부모와 자녀들이 부부간에 나누지 않으면 깨어진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이 다 나눕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는 같은 식구요, 같은 친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이외에 서로 사랑해야 할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내 부모니까, 내 남편이니까가, 내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지 뭘 나에게 해줘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내 가족이니까, 내 친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분명히 혈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찬식의 의미가 그 의미거든요.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임을, 한 피를 나누고 한 떡을 나눈 형제 자매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죠? 가정이 없는 사람들, 홈리스들 그렇잖아요. 방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중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못할 때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많은 학자들은 이제는 온라인 예배와 인터넷 공간에서 예배가 더 활발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모여야 되거든요. 그 공간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돌봄의 공동체요,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 베다니가 이런 가족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가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다니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세상을 비춰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등대와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소금과 같은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 같은 교회가 우리 베다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베다니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